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요지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데서 바로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역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인데, 넘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메시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인간이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신다,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성도들에게 강요를 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라. 네가 열심히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똑같죠. 다. 사실은 성경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된,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건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도들도 하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죽는 날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지 못하고 죽잖아요. 대부분 다.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못 얻었는지를 우리 지도자들마저도, 목사님들마저도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큰 결함이죠. 그 다음에는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한다. 예수가 구주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이것도 깨달아 알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만드시고, 그 다음 세상의 구주를 믿게 만든다. 그러니까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구주를 알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가지고 세상의 구주를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한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알게 만든다.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가르는 그 심판의 권세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해주는 역사를 해가신다. 참 이 부분이 너무 놀랍죠. 여기서 이제 구주를 믿게 한다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여기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3장에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장 16절 안에 이 대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알게 하는 것도 성령 감동으로 알게 하는 거고, 인간의 지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에 많은 교부들이 사실은 교부 철학이라고 해요. 우리는 교부 신학하지만은
나는 교부 철학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교부 철학. 그 당시에 교부들은 성경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록된 성경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적 사상 바탕 위에다가 부분적인 성경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설파한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리라기보다도 교부 철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깨달아 알고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매우. 그래서 철학은 보편적으로 인간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철학적인 논리에다가 성경적인 그런 단어들을 꽤 맞춰서 하나의 교부 철학을 교부 신학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거스틴 때 와서 약간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유명하게 돼가지고 구교에서도 어거스틴을 신학의 원조로 생각하고 우리 개신교도 어거스틴 신학에서부터 옳은 것, 올바르게 정리된 내용들을 추출해서 개신교 신학 체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잡아놨으면 그걸 철저히 성경의 기초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성경은 모르니까 성경이 그렇게 또 한 권으로 단권으로 지금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부분적인 교리 체계로 지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가 망가져 버리는 결과가 오는 거죠. 너무 분명하게 밝혀놨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당신이 하는 사역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게 증거되는데 그러면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왔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알게 해서 믿게 하는 걸.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조직 체계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지는. 그래서 이제 교회, 하나의 교회인데 공간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로 그룹으로 조성을 해서 수도 없는 교회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숫자를 만들어서 다 개체로 움직이는 개교회주의가 범람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십시다. 3장 15절까지 보면 3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 7643페이지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게 하려고 들릴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묻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조용히 찾아왔어요. 낮에 찾다가 보면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서 그래도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소식을 듣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설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표적 누가 그런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묻는 이유를 알아요. 왜 하나님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좀 물으러 온 건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하고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 성경적 기독교 공부하실 때 인간론에서 중세인의 모습을 배웠잖아요. 인간이 완전히 이제 이 사단,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사단의 영역 아래 들어가서 자연인, 이 세상 태어나면 전부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삽니다. 누구 너나 할 것 없이 전부가 사단의 종로릇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전부 사단이 그를 주장하고 조업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중생하기 전에는 이 모습이거든요. 전부 사단의 종노릇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떨어진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이제 뿌리를 뻗고 이제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하듯이 바로 영의 소욕이 이렇게 영이 성장해 간다고 그러죠. 이게 거듭난 중생인. 이게 이제 중생인의 모습이죠. 예. 일부 육체의 소욕은 육의 소욕. 육의 소욕은 사단에게 매여 있고, 오늘 우리가 육신은 아직 있잖아요. 아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는 육체의 소욕이 사단에게 매여 있고, 일부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주관 하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게 영의 소욕은.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 둘이.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늘 대립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육의 소욕이 강하면 영의 소욕이 제재를 당하고, 영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이 제재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육신의 소욕보다 영의 소욕이 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상당히 속사람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육체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하다 보면 그때그때 생활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짓눌러 버립니다. 예를 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소욕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작용을 하면 항상 영의 소욕 따라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예외로 돈 10만 원이 생겼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용돈이 1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용돈이 10만 원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영의 소욕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10만 원을 나에게 갑자기 생기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이 10만 원이 활용되도록 내 생각을 성령께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생기자마자 내 눈에 젊었을 때 맥주 마시고 흔들어대던 바 간판이 딱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그때 생각이 자꾸 설치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 가족이 아무도 모르는 돈 10만 원을 가지고 바에 가서 맥주 마시고 춤추고 시간을 보내는 육체의 소욕 따라 행동하는 삶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가 이게 자라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 무럭무럭 성장을 해요. 자꾸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서 이건 자꾸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죽어 들어가요. 육체의 소욕이. 그러면 정말 거룩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 따라 지금도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젊음과 노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젊음은 아직도 육체의 혈기가 왕성하죠. 노년기는 육체의 혈기가 줄어들어가요. 그리고는 지혜가 자꾸 드러나고,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얀 머리, 노인의 머리가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에서, 그게 거듭나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사는 자의 경우를 말하는 거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는 데는 거듭나야 된다. 결국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속사람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한 대로 생명이 죽은 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게 돼버렸으니까 영혼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게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육체의 장막을 싹 벗어야, 그때가 바로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복인데 우리의 뇌리 속에는 세속적으로 어떻게 죽음은 괴로운 거야,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싫은 거고 나쁜 거다, 이렇게 지금 쇠뇌가 되어 있어요. 그게 큰 지금 장애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완성이에요.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진, 완전히 벗어버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범죄가 없는 거죠. 육체의 소용이 없어서 싸움이 필요 없는 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있는 한 바울이 항상 이것을 싸움하네요.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비진리와도 싸우지만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워가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떤 건 육체의 소욕이고 어떤 성령의 소욕인가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육체의 소욕은 두려움과 또 두려움과 욕심이 근거가 돼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동반을 해요. 그렇게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건. 근데 항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만은 이 말씀이 늘 내 뇌리에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젊었을 때, 줄을 몰랐을 때 맥주 마시고 흔들어댔던 바 간판을 볼 때, 저건 정말 부패한 생활인 거야. 이게 뇌리에 딱 배겨있는 사람은 보는 순간 거기에 대한 그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싫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타락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정이 딱 내려지면 그런 삶을 다시 살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기는 거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가 무장하고 이 말씀을 항상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절에. 그 다음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이 이거에 이제 막 우리가 깨닫기가 참 힘들 것 같으니까 거듭난 이 자체를 갖다가 자꾸만 어떤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성령으로 났다 안 났다는 자신도 모른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최극단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잉태 장면에서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바로 잉태했을 때, 잉태해서 6개월 됐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임에 잉태되자마자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집에 갔잖아요. 어머니 요괴배식 거기 있을 때 갔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노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지만 벌써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배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게 거듭났다 안 났다는 것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난 자의 모습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여기 나오는 거죠. 듣는 대로 알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란 말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알 수도 없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거듭난 확증함이에요.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진다는 것은 벌써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깨달은 자들만 자꾸, 예를 들면 교인이 예를 들어 100명이 모였어요. 강당에 1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다가 보면 귀가 없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 있는 사람만 듣는 말씀이니까 거듭난 사람만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만 결국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세속적인 얘기라든가 상식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얘기를 해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뭐 복받는 비결이라든가 성공 비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100명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면 그건 역시 튼튼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가라지와 알곡이 한밭에서 우북하게 자라나는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바르게, 성경에 있는 말씀만 바르게 전하다 보면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들만이 깨달아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로 인해서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딱딱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 구원을 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즉 중생한 자들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지체들이니까 당연히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만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이 다 나오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오늘 또 아까 우리 목사님 총회 내일부터, 자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까지 총회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그 교단은 아마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아서 아마 치열한 교권 싸움이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몸담았던 교단은, 과거에 몸담았던 교단은 한국에서 큰 교단이라 교권 싸움이 얼마나 더럽고 치졸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타락된 교단이 내가 몸담았던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더러워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해서 다 중생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설령 중생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적으니까 육체의 소욕만. 그런 데 가서 딱 보면 야, 나도 한 자리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겨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도 뭐 별것도 아닌데 교회도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벌써 뭐 교회 총회 임원이 되고 얼굴 내고, 야,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앉아봤으면 쓰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이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계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모여서 그러죠. 성총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골라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 저는 바른교단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개혁 측으로, 장로교 개혁 측으로 제가 한번 빠져나와 봤댔거든요. 빠져나와서 가보니까 총회장 선거 때 깡패가 돕는데요. 깡패가. 만약에 뭐하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씩씩대면서 왔다 갔다 하면 사람 겁주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 지상에 이게 정말 얼마나 순수하게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옳게 전달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 자체의 역사가 아니면,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다 당신의 몸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체들을. 이게 바로 그거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공급해서 정말 당신의 지체들을 다 찾아가지고 점점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 교회 지체가 아닌 것은 잘라내고 교회 지체는 세워가고, 12제자 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1제자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부분에 1절로 15절까지 해서 나타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내가 말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걸 받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여기 나오니 땅에 속한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못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 모든 사람이 다 듣기를 원하잖아요. 다 듣기를 원하면 안 돼요. 들을 자와 안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듣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건데, 듣지 못하게 어렵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것도 못 듣게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될 자가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인들 어떻게 너희가 듣겠느냐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오잖아요. 천래, 여기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들 가만히 보세요.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내가 일부러 구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읽고 상고하고 읽다가 보면 총체적으로 전체 내용을 다 함축할 수 있는 제목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가 아주 쉽다. 왜? 전체 대강의 줄거리를 통해서 주제들을 다 찾아 드렸기 때문에 그 주제가 맞은가 안 맞은가만 확인해 가면 아 맞구나, 옳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뭐에 하늘로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신성, 하나님이 신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게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 요 대목을 말하는 것도 결국은 이 주제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 아주 성경을 쉽게 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음에 보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가죠. 또 물론 장차 다 우리들도 부활 승천하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나? 그 이유는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 자이죠. 믿게 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믿게 한다. 그러니까 알게 하는 분도 그리스도요, 믿게 하는 분도 그리스도요, 영생을 얻게 하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 주에 넘어가서 3장 16절로 21절 아들을 보낸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주었는가.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구역성경이라고 있었어요. 구역성경. 중국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구역성경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말은 아무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다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개역 성경이 나와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명동서 강의를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그 젊은 대학생들에게, 신학교 학생들에게 풀어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왜 애들 노래 있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 얻고 안 얻는 것이 내가 믿고 안 믿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보내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는 거죠. 믿음은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믿음을 주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게 선택한 백성만, 예정된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건데, 구약 성경을 보면 만인 구원서라니. 만인 구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 얻고 못 얻는 것이 인간의 열정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완전히 정말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도리어 인간이 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여기 세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다. 믿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오셨다 해서 이걸 통틀어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갖다가 모든 전 인류로 그렇게 전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만인구원설이 나오고, 만인구원설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심판이 여기 마지막 심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해서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온 것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불택자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저를 믿는 자는 심판 안 받고,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다 과거에 심판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란 말은 창세 전에 벌써. 심판은 이 영원한 때 아니에요. 영원한 때 택자, 불택자. 이때 벌써 딱 심판됐잖아요. 택자와 불택자. 벌써 심판 다 받았다. 택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택자는 구원 얻지만 불택자는 벌써 다 심판됐다. 불택자는 이대로, 불택자가 이 세상 태어나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고, 택자는 구원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내가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된 것임을 알기 위해서 빛으로 자꾸만 나온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돼서, 아까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는 행위가 다 드러날까 봐서 도리어 어두운 곳을 더 찾는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할 때 자신이 있는 아가씨는 밝은 곳을 택하잖아요. 밝은 곳.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더라도 창가에 앉는 것이 아니 저 구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밝은 창가로 앉는, 또 불빛이 밝은 데로. 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굴에 만약에 흠집이 있다면 어둑한 곳으로,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찾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어차피 나는 과거에 마귀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을 좋아해서 하는 거죠. 진리를 사모하고 빛을 좋아하고. 그러나 불택자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정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걸 좋아하고. 자, 그 다음에 22절로 36절에 보면 요한이 흥해야 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요한이 말하기를 흥해야 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흥해야 할 자,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흥해야 할 자는 자기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니까 그 흥해야 할 자를 믿는 자, 그는 역시 영생이 있다. 여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런데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인데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되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또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게 사람이 그쪽으로 자꾸만 가니까 요한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하늘로서 오지 않았으면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쇠해야 할 자고 예수님은 흑해야 될 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자라고 한 것을 내가 뭐라고 말하자. 나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를 증거한 자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와 대비가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보면 여기서 물론 아까 말했지만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증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어려운 게 아니라 말입니다. 목사 일이라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어려운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좀 많이 모이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니까. 그러면 사람을 무조건 많이 모이게 하려는 것은 사실은 육체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머물잖아요. 거기서 셋집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셋집 얻은 바울의 그 셋집에 와서 다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듣고 믿어 구원을 생명을 얻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르치면
미끼로 작정된 이 광주 시내의 모든 영혼들은 성령께서 감동해 자꾸 보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것이 원리인데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으려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해줘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전도를 하러 갔어요. 병원으로 전도하러 가서는 약만 먹어서는 병이 안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내가 안수 기도해 드릴 테니까, 병 나아 드릴 테니까 우리 나오세요. 이렇게 전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과거에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진짜 증거해야 될 핵심은 빼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걸 듣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 증거가 여기서는 언약을 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성취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네요. 진짜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인가요? 당연하죠.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셨다는 증거 내용입니다. 그러면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면, 와,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이 존재하네요. 여호와 신이 존재하네요. 맞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가 택한 백성 같으면 놀래가지고 다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성경을, 맞구나, 야 정말 맞네, 맞구나, 야 정말 맞구나. 그럼 막 확신이 오잖아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와지면 믿음의 행위라는 건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오게 돼 있어요.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왜 21세기 여기에 광주에서 살아서 왕성교회에 나오게 하셨을까?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21세기에 광주 시내에서 살고 왕성교회 나로 하여금 박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을까? 자기 혼자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해서 자기 할 일을, 소원을 주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땀과 열정을 쏟는 동력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훌륭한 지체로서, 동력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 여기다가 이렇게 정말 교회당을 지키게 한 것도 성령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런데 문제는 나로 하여금 자꾸 열심을 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열심을 내게 하는데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정말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은 성령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의 소욕에서. 이건 절대 실망이 없어요. 그러면 욕심에서 된 것은 욕심대로 안 되면 실망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꼭 전도를 해야지. 왜? 저 사람은 사업가고 돈도 많으니까 저 사람을 전도하면 교회가 윤택해지겠다. 이건 벌써 욕심으로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호와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마음이 생겨서 그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의 소욕이죠. 그렇게 전도도 인간 육신의 욕심으로 하느냐 성령의 소욕 따라 하느냐는 완전히
본인 자신이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성령의 소욕이지만 인간적으로 교회를 키우기 위한 전도는 욕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요. 내가 꼭 전도해야 할 사람, 이번 달에 10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10사람 확보가 안 되면 낙심이 되고 10사람이 확보가 되면 내가 성공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전도하는 것이 내 열심으로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듣고 믿더라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내가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10사람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여하튼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열심히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심판받는다. 심판이 위에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장 1절로 38절 여기 보면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래서 알게 해서 믿게 하는 것. 차 한잔하고 이 부분 계속해서 하도록 하십니다.